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초서가 지냈더니 확연하게 기온차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 임재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날에 성령은 어떤 권능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갖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어쩌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사건이고 신호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그 출발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큰 명절인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 위로 임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새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해외 동포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던 생기처럼 후 하고 불어오더니 그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길이 치솟는데 마치 불길의 혀처럼 그 어떤 것이 제자들 머리 위로 한 사람 한 사람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그들에게 강하게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나타난 현상이 궁금합니다. 뭐처럼 임하셨어요? 강한 바람처럼. 그 다음에 강한 소리로, 그리고 불길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셨던 그 현상하고 아주 비슷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현상이 나오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그 현상,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와 어떤 계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원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낱 인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된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임을 기억할 때 이 교회는 인간들의 생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확장성은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성령은 그럼 오순절 날 한 번만 제자들에게 임하실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확장되어 가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필요로 하실 때는 성령은 계속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꾸준히 읽어 가시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두 번째 읽어 가시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가시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8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가 그곳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파송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자마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8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는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사마리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천시받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인간 대접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인간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유대인들의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는 성령이 사마리아는 물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 취급 안 했었는데 그 이방인조차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인간의 모든 편견과 차별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런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확장성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제자들이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본문 우리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방언을 지금 제자들이 막 하는 거예요. 방언. 자, 이 방언, 4절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알렉토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알렉토스. 자, 이 헬라어 디알렉토스의 원뜻은 뭐냐면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고 6절과 8절에서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뭘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방언하실 수 있으시죠? 방언 다 받으셨죠? 못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 받으셨죠? 라고 하는 그 방언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 받으셨죠? 라고 말할 때 그 방언,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아주 그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그 신비로운 어떤 미지의 언어로 막 우리가 막 그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방언 있잖아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언급한 방언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바로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막 미지의 언어, 신비로운 언어를 막 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언이에요. 이거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인간의 말, 언어랑 같은 단어인데 아까 오순절에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그 방언의 단어는 디알렉토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단어예요. 방언이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 가운데 나타난 현상, 그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 자, 이거는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방언은 자기만 알고 있는 언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미지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방언할 때 혹시 주변 사람들이 그 방언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소리 여러분이 듣고 지금 저분이 방언할 때 이렇게 방언, 이런 의미로 방언하는구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요. 통변의 은사가 또 필요하다고 해요. 그 방언과 오늘 얘기하는 방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방언이에요. 오늘 방언은 서로 소통하게 하는 방언. 그동안 한국교회가 천착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고린도 교회 10장에 나오는 방언에 매우 천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성도님들한테 훈련을 시켜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도 받아봤는데 갑자기 도레미파솔 라를 하라고 해요. 랄랄랄랄랄 하라고. 그게 방언받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그 미지의 신비로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언어적인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은사는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방언을 고린도 교회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방언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방언을 앞세워서 나 방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방언 소리와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에서 제자들이 행하는 그 방언과 그동안 한국교회가 천착했던 그 방언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내뱉고 있는 방언은 그런 미지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그 소통하는 언어인지 아닌지를 오늘 6절과 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해외에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뭐라고 막 설라설라 막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진원지로 갔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나고 잘했던 그 지역의 언어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던 민족 언어로 들리고 있다. 그 더 놀라운 것, 오늘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세계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전해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갈릴리 사람인데 그들이 놀랄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얼마나 척박한 동네인지, 갈릴리가 얼마나 무식한 동네인지, 갈릴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동네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곳 출신의 제자들이 지금 외국어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막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곳이 날 수가 없는 곳이 저 갈릴리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갈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왜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권능을 행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행하게 하셨을까? 제가 사도행전 첫날 강의할 때 첫날 요 말씀은 아마 사도행전 끝까지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될 겁니다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한번 기억나시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 그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제가 사마리아 얘기도 해요. 이방인 얘기도 해요. 그 사마리아는 사실 땅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땅끝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갈 곳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이방인들, 땅끝으로 여겨지는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1절에 온 사방에서 모인 그 민족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방언으로는 불가능한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성령, 오순절 성령의 방언으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그 지상 최대 명령,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그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그 민족의 목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민족의 목록을 한번 쭉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셔서 한번 지도, 성서 지도를 쭉 보시면 놀라운 이 민족의 목록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보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계 동서남북에서 왔다. 그럼 세계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령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 씌우고 그들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복음이 이들을 통해서 어디로 전파되기를 성령이 추동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으로. 그곳에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 hello, how do you do?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얘기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구세주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각자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막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명절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들, 이 놀라운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놀라운 운행이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나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로마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그 방언을 듣고 제 곳으로 가서 그들이 퍼뜨리기 시작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은 아마 그런 이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우리 성령께서 세우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통의 방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소통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이제 모든 민족과 언어의 장벽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이런 거.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하여서 오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소통. 그런데 이 소통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에게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여러분 혹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을 다루면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 세상은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탑을 막 쌓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의 민족을 흩으시고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소통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제자들이 얻은 그 방언의 은사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민족을 이제 성령이 다시 하나로 모으시고 소통케 하시는데 그 소통의 창구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니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오늘날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 소통도 잘 안 돼요. 한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안 돼요. 또 한 국가 안에서도 서로 좌우, 좌측, 우측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온 세계가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소통케 하시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세상과 소통을 잘하고 있나요? 없나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그렇게 잘하면서 오늘 오순절 소통의 능력으로 오시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소통의 하나님을 오신 성령님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그 세상 사람들,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절과 12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할 정도로 놀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이신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죠.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령 앞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그 경험을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의 호흡에 저의 다시 하루의 생명의 연장에 늘 놀랍고 하나님 앞에 경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감을 갖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눈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할 때 저의 인식의 한계, 제가 알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저는 또 한 번 놀랍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저 놀라고 두려울 뿐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임재 앞에서의 태도는 바로 우리들의 태도여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13절에 방언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롱하듯이 그들이 뭐 했다고 해요?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세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달콤한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달콤한 포도주.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 그들은 마치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행동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 증상들, 거침이 없죠. 그리고 막 말을 잘하게 되죠. 그리고 괜히 막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바로 그런 현상을 오늘 그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담대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 거침없는 그들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은 보였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이후에 사역을 펼칠 때도 그런 모습으로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이 사역을 펼치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 자신들의 소유나 자신들의 삶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다 내놓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5장에 가면은 그들이 예루살렘 그 유대교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채찍질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49절만 제가 인용하면 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표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은 교회 위로 임하셨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이 임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품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모든 벽을 뚫고 모든 벽을 허물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모든 사람들과 잘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